예,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2학기 평생교육원 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 또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여름, 주님 품 안에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2021년 2학기, 새 학기를 저희들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희들 먼저 주님께 예배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또 이번 학기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잘 간직하고 이번 학기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학업의 소임을 잘 감당하는 모든 원우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참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방학도 잘 건강히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에 배움의 열정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병들고 하늘과 땅이 병들어 있나이다. 예배조차도 주님과 마주하지 못하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과 땅을 하루속히 고쳐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특별히 총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쇠퇴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아 참으로 이 재단이 초대교회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총신에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깨워주셔서 이곳에서 수확하는 많은 자들이, 모든 자들이 이제 무성한 가지가 되어 요셉의 가지와 같이 이 총신의 담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설교하시는 송준인 교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한 학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고 마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에 아멘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들과 배우는 원우들과 이 일을 위해서 행정으로 도우시는 모든 우리 직원 선생님들께 한 학기 내내 주님 앞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김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송준인 교수님 나오셔서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2학기를 개강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2020년 1학기, 2학기, 또 2021년 1학기, 이렇게 새 학기를 또 비대면으로 보내고 또다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장님이야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우리 모든 원우회 회원들 주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번 2학기도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한 번에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손 붙들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타깝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개강 예배마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게 돼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2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평생교육원 원우님들과 함께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매우 분별력 있는 영국의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또 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의 건강까지 심히 악화되었습니다. 얼마간의 요양 후에 기운을 되찾은 그는 요트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선 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요트가 지중해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에 바람이 더 이상 불지 않았고 요트는 하는 수 없이 여기저기 며칠 동안 표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낙심한 젊은 목회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실 안에 들어박혀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마침내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젊은 목회자가 바로 유명한 찬송시의 작가인 존 헨리 뉴먼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당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1833년에 찬송가 중에서도 매우 유명한 곡을 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오늘 함께 부른 379장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갈 길이 멀고 밤은 깊어도 빛 되신 주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 해변가에 절망적인 모습으로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 멀린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홍해 건너편조차도 볼 수 있는 망원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의 성경 주석가였던 맥킨토시는 홍해가 일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갈라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한 발짝씩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다가 조금씩 갈라지게 하셨다는 해석입니다. 맥킨토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두 걸음씩 인도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내가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입니다. 사실 맥킨토시의 이 해석의 진위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실제적으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결단의 걸음걸이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의 만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고 만나를 하루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양식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말씀하셨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씩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다음 발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울 때 이런 찬송을 자주 부르곤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와 같은 찬송으로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코로나의 상황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일도 할 수 없는데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우리의 성실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은 1940년대에 출판한 그의 유명한 저서 근심의 비가 내리면 우산을 펴고 웃어라 라는 책의 저자인데요. 그 책에서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어떤 의학도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의학도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신경쇠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 카를라일의 글을 읽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젊은이는 나중에 당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설립하고 옥스퍼드 의대 교수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영국 국왕으로부터 자귀를 하사받기도 하였으며 그의 일대기는 수많은 전기 작가들에 의해서 전기로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토마스 카를라일의 글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주된 임무는 먼 미래에 희미하게 놓여있는 어떤 일을 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분명히 펼쳐져 있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불확실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일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날짜가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의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당도하여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게 자기가 그곳에 온 목적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나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개강 예배를 맞이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그 다음 발걸음은
하나님께 맡겨놓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어떤 유명한 화가에게 풍성하게 열매가 달린 사과나무를 그리라고 한다면 그는 단시간에 아주 멋진 그림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한꺼번에 완성된 사과나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강가에 심긴 사과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절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한꺼번에 다 자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씨앗에서 싹을 틔워 묘목으로, 묘목에서 과실을 맺는 큰 나무로 조금씩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세찬 비바람과 폭풍을 견디며 튼튼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낮에 기온이 너무 높으면 사과나무에 안 좋습니다. 밤에 기온이 너무나 차도 사과나무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한 열매를 원한다면 차가운 밤 기운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단번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전개되는 길입니다. 저 멀리 미래를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로 한국에 와서 피어슨 신학교를 세운 아서 태판 피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지난 20여 년간 내 인생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인도함 받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길은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떼어 마침내 홍해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에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계획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여러분도 이번 학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능력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경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을 비추소서. 내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에 두 걸음을 걸으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걸음씩 내가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있지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자비로 감싸 주심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토머스 카라일의 말을 기억합니다. 현재 우리의 주된 임무는 먼 미래에 희미하게 놓여있는 어떤 일을 보고자 했으니 일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펼쳐져 있는 일, 순종하며 수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거룩한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 다음 발걸음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한 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차가운 밤 기운도 필요하듯이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삶의 시련과 고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비어선 목사님의 말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퇴 양난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크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학기의 삶도 주께 의지합니다. 원장님이와 모든 교수님들과 또한 하나님 이 학교의 직원들과 또한 모든 원우님들 모두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교수님 축도해 주심으로 2021년 2학기 평생교육원 개강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의 사명을 충성됨으로 감당하여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원우님들과 또한 직원분들과 가르치는 교수님들 위해 우리 총신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